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는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일을 하는데 우리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건강 챙기고 운동해서 하여튼 쫓아낼 때까지 열심히 일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별로. 여러분들도 뭔가 찾아서 구원은 받아 놓은 거잖아. 죽어도 천국 갈 거잖아. 할렐루야. 그럼 그냥 열심히 재밌게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하는데도 왜 아멘 소리가 약하냐 몰라요. 하여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본문을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에 대한 사실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논증으로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의 최종적인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히브리서 전체를 다 놓치는 겁니다. 앞에도 놓치고 뒤로 가면서도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히브리서의 엑기스고 로마서 8장과 같은 거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기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 선지자들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인 유일무이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장차 다시 데리러 오신 그분에 대한 논증을 쭉 해와서 이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독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세 가지. 믿음, 그 다음에 뭐요? 소망, 그 다음에 사랑. 그게 11장, 12장, 13장 차례대로 나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전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의 영감으로 섞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지쳐있든 힘 빠지든 예수 믿어도 이게 뭐 나아지는 게 있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고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 미리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런 데서 오는 회의와 혼란, 그러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오는 좌절, 아무리 목회해도 부응하지 않는 교대, 그렇죠? 자꾸 흔들거리는 우리들, 자신 없어지는 마음들, 처음 헌신했던 그 첫사랑들이 자꾸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그런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권면은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초점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모든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냥 MSG같이 우선 입맛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끼워 맞추기 시작하고 성 강단 잔소리 했었고, 이렇게 하면 착한 거다,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거 없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뭘 잘 압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다 알아서 합니까? 네. 자동차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자동차 고장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의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만든 포드 할아버지가 딱 지나가다가 보고 똥똥 두드려보더니 요거 고치면 된다고 꿀쩍꿀쩍 고치고 가더라 이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이 삶이 그래요. 헛고생하고 헛다리 짚고 엉뚱한 것에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렇게 다 공부하며 머리 싸매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봤지만 인생은 뭐였다? 꽝이었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들은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사는 거,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 것이다 믿고 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한다고 다 나아진 게 없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의 길이라. 여기에 뭐요? 그 길은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근데 산 길이란 말이 다르게 하면 거기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 확실히 이해가 가죠. 휘장 가운데 열린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제는 다른 데서 문제나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해결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해결이 있다는 겁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요. 맞죠?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니까 그분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고 우리끼리 하고 그건 안 된다. 세상을 하고 안 된다.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이제 메인 동사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까지 그 긴 10장까지 얘기해왔던 그 내용을 집약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힘없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비틀거리는 이유는, 많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세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사는 길, 그 길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바로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 따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성경은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하는데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해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말 한마디 해놓고 적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목사의 잔소리. 그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예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맨날 자유의지를 줬다 뭐 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사랑은 사랑해라 이러면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일 갔다 오는 남편은 어떻게 빠끔빠끔 웃으면서 맞이할 것인지 반찬을 뭘 해야 될 건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는 그 잔소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하기를 바라는 거지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켜서 똑같이 해도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너무 해서 획일적으로 유니포미티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갖는 것은 너무 불편하죠. 하나님은 먼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천하는 우리의 적용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큰 뜻만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고 우리 능력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하버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힘드는 거잖아요. 그냥 내 수준대로 열심히 해서 세리 칼리지로 가든지 뭐 그냥 테크니컬 스쿨 가든지 그냥 원사 따라서 능력 따라서 DNA 수준 따라서 가야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최고라고 하면 글로 가야 된다. 못 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철학들을 생각들을 세상 가치로 들어서 우리 삶에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독교를 잘못되게 했고 교회가 욕들어 먹는 곳으로 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자꾸만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놓으니까 머리는 굉장히 아는 지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그냥 잔소리만 드는 거예요. 비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 뿌리가 없이 나무가 없이 자꾸 열매를 강조하면 그게 뭐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열매 자꾸. 예수님의 핵심은 그 말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은 그 나무가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열매와 나무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거지만 시간 되면 들으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로 접붙였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열매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뭐 그냥 그런데도 그거는 뭐라고 말한다? 개나리 나무에다가 장미 가지를 꺾어서 해서 꽃이 피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 그걸 뭐가 개나리 꽃이 아니고 장미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개나리 나무에 장미꽃 가지를 꺾어서 접붙여서 장미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꽃 이름이 뭐다? 개나리요 장미요? 에? 뭘 것 같아? 그걸 성경이 장미꽃이라고 안 하고 개나리꽃이라고 한다니까. 왜?
나무가 개나리 나무니까 나무에서 붙여있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갖다 붙였든지 나무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이지 가지 보고 이름 짓고 꽃 보고 이름 짓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무엇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나오는 건 다 성령의 열매고, 네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나하고 상관없는 문선명이한테 붙었으면 거기서 아무리 사랑과 선행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건 뭐다? 문선명의 열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뭔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자기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접붙였다고 하고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꽃은 개나리꽃 아니고 장미꽃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개나리꽃이라고 내 아들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뭔 조금만 다른 소리 하면 이해가 못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나 아직도 성질이 이렇지? 그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붙어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냐? 여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 주제가 뭐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은 그냥 밀어붙이면 들이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나가자고 하는 거지, 길이 열렸으니까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길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렇죠? 특검도 지금 청와대 못 들어가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머리 대밀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자고 바리바리 싸들고라도 들어가면 가요? 금식한다고 나가요? 지 혼자 금식하고 온 거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못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민주주의냐 어쩌냐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닫아 두시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 서슬이 10%는 특검도 지금 당장은 직무정지하고 그 안방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그거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양금으로 생명나무로 둘러쳤는데 누가 들어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길 없단 말입니다. 누가 열어줘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줘야 들어가서 생명과일 먹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라 불러주시고 길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나 다 들어가면 야야 넌 아니야 나와 나,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쟤는 들어가는데 나는 왜? 내 마음이지. 그렇죠?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인간들이 이런 걸 듣고 뭐요? 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 그건 네 마음이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불공평합니까? 왜 성경을 인간들을 살살 달래면서 인간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 하냐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그냥 저 앞에 절로 가시라. 교회 아니잖아요. 간판만 교회라고 십자가만 걸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 나가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길 열어줬는데 안 가요? 홍해 갈라졌는데 가라고 해야 갑니까? 뒤에서 적군들이 막 애국 쳐들어와.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 길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갈까 말까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놔서 건너가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춤추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건너갈 것 같으죠? 우리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 난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정말로 내가 그런 현실적으로 내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춤추면서 할렐루야 건너갈까? 아닐 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물이 갑자기 갈라지네?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어떨까요? 두렵지, 불안하지,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배째라고 막 산 그런 거 아니요. 조마조마하다니까. 요 길이 맞나 두드려보고 요거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셨나? 사탄이 열어준 길은 아닌가 혹시? 이게 좁은 길 맞나? 이게 넓은 길 아닌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뒤에 따라오던 애국은 다 몰살당하고 우리는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그때 찬양하고 그러는 거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죠? 주님 오시면 그럴 거라는 조마조마하고 살던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알게 될 거라고. 바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야 돼, 또. 그 담대히란 말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담대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맨날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비교하고, 맨날 시험 들고 저도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든다니까요. 나 왜 이러고 사나? 그런 시험이 있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언제 예배당 지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고. 나랑 같이 지내자고 한 건데 왜 자꾸 성전 지어놓고 나는 멀리 있고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끼리 와 앉아서 정치하고 있냐. 그 얘기하자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같이 지내자, 교제하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격과 힘이 주어졌으니까 안진뱅이처럼 기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 놓고 나가라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눈 떠주는 것이고 그래서 귀 뚫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갖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듣고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 세상 잡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리에 무릎에 힘을 줘서 세워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놓고 걸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라. 근데 어떻게 걸어가요? 담대히 나가라. 그 다음에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란 말이 뭐겠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졌으면 된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뭐 괜히 헛소리 치는 게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담대. 그거 가졌으면 됐으니까 그게 자격이고 능력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11장, 12장, 13장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적용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하는 그거 자격과 힘이 주어졌는가라는 그 1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력 얻었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그 길은 아무도 찾지 않아서 좁고 협착한 길,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부흥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야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옳지만 교회의 숫자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새로운 길이냐 사는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냐 생명이 있는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걸 잊어버리고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큰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래잖아요. 협차가 되잖아요. 사람 찾는 사람이 적대잖아요. 그게 좁은 길. 그렇다고 뭐 꼭 부흥 안 하는 걸 합리화시키면 그러면 안 돼요. 또 지가 공부 안 해놓고 뭐 열심히 안 해놓고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하게 사는 걸 갖고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길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도 오는 화양금으로 막아두는 그 길을 하나님 이제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려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바다를 갈랐지만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엎어서 건넨다고 하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지 그걸 볼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냐. 21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바로 그것은 새길이 열렸고 바로 그 새길은 대제사장 그분은 그냥 길만 열어주고 우리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헬라어에 보면 having이라는 분사예요. 분사. have 동사의 분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since we have new law, since we have great priest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럼 뭐가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참된 어센틱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참 마음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뭐 내가 정직하냐 아니냐 그런 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거 온전한 믿음 그걸 가지면 참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을 뭐라고? 참마음이라고. 여러분 뭐 나랑 여러분들이랑 다 거짓말하지요. 별로 참마음 안 같으죠. 마음이 신시하지 않잖아요. 죽을 듯이 하잖아 변덕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예수 믿으면 너는 참마음이라고 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죠.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새길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성소휘장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걸 믿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뿌렸다는 것.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 그거 믿으면 뭐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 믿을 때마다 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요것만 알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인간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엔 이거다. 그게 죄악이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유 먹으면 왜 죽어? 왜 죽느냐고 하고 따먹으면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볼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다 줬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누리라는 거잖아. 걸어가라는 거잖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했는데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NIV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봐도 있고요. 조금 이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옛날에 갖고 있던 악한 양심에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죠. 그죠? 아까 양심이 악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악하다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죄지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고 해요? 악한 양심.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양심을 뭐라고 해요? 화염 맞은 양심. 양심은 우리가 가진 대로 반응하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확실히 알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믿냐고 물을 때 내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해요? 거짓말 탐지기같이 콩닥콩닥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지고 안 믿는다고.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착한 일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그래서 9장에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 14절 보세요.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만 정결하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양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뭐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반어법 반문하죠. 섬기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면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각, 세상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뿌려서 어떻게 됐어요?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자. 그 다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 깨끗해진 것. 그 얘기는 뭐 양심이 깨달았다가 악을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그 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도 정결하게 하는데 여기 뭐 물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생활에 거듭나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다가 네가 가난하냐 못나냐 못생겼냐 부자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그 다음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새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를 뭐라고 해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고 낙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잖아. 의인이요? 아니요? 의인이잖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니까요. 날 보지 말라고, 내가 장미꽃이라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개나리에 붙어 있냐 그래야. 그러면 누가 물어도 당신 왜 자꾸 장미인데 개나리라고 하냐 그러면 그런가? 예, 난 당신 개나리야 장미야. 장미인데요. 너 어디에 붙어 있어? 개나리 나무. 그럼 개나리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 개나리꽃이 피어. 그러면 지금 당신 개나리 나무에 붙었지. 네. 그럼 개나리 나무에 붙었으니까 무슨 꽃이 피어야 돼? 장미요. 말이 돼, 안 돼? 이 정도도 못 따라오면 나 어떻게 저렇게 열겨? 그쵸? 다시. 여러분은 장미꽃이지요? 네, 그러니까 장미나무, 장미가지요, 장미꽃을 피워요. 근데 여러분이 개나리에 붙었어. 그러면 개나리에 붙었으면 피는 것은 개나리꽃이 피지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개나리 나무에 붙었어. 그럼 여러분은 무슨 꽃 펴? 할렐루야.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장미꽃인데도 개나리인 줄 알다. 하나님은 개나리로 갑자기 안 바꾸신단 말이에요. 죄인인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는 그대로 장미꽃 펴요. 근데 사람들은 너는 아무리 개나리에 붙어 있어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장미꽃이잖아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는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개나리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개나리꽃이야 라고 말하는 게 확신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기죽냐고. 네 눈에는 이게 장미로 보이지, 나는 이제 장미가 아니고 똑같은 장미꽃 같아. 너가 같아. 근데 왜 개나리라고 그래? 나는 개나리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만 하라는 거야. 아멘. 뭔 얘기인지도 왜 그런가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가볼게요. 뒤로 가서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목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동영제를 보았네. 생노함과 야벳이 웃을 때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저들어 아비의 하체 덮었으므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하는 줄 알고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뭘 했어요? 자, 지금 노아가 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뭔지 됐어요 지금?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한 추태를 보인 거? 또 아들을 저주한 거. 근데 온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요거 갖고 설교하는데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노아처럼 이렇게 부족할 수 있다고 자유해. 이게 전부 엉터리잖아요.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노아가 그러면 저주를 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보고 밉다고 그러면 저 새끼 죽어라 그렇게 하면 그 애가 그냥 급살 맞아 죽어요? 저주 받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치 노아가 그랬으니까 실제로 가나안이 왜 함이 그랬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그 아들을 자손에게 했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저주하면 아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아들을 저주해 후손을 저주하는 아들에게야 그 영원한 대가 저주받는 제대로 되는 저주라고 했어요. 예. 아버지가 안 죽고 왜 아들을 죽이시는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치? 전부. 노아도 그렇게 수치했고 노아도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완전 안 완전을 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 완전을 갖다가 자꾸 대냐고. 완전한 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권사님 완전해요? 그러고 제가 뭐 완전해요.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묻는 사람도 바보고 대답하는 사람 잘못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개한테 가가지고 개가 막 짖고 똥 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개야 너 완전하니 너? 그렇게 물어요 개한테?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지. 개가 갑자기 월월 짖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떡하는 거야? 너 미쳤겠니? 그러니까 그 개가 정신 나간 거지. 그렇죠? 얼마나 거꾸로 생각해. 비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
완벽하다는 것은, 인간답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해야 그게 인간이지. 그렇죠? 아, 맞아요. 틀려요. 이럴까 그러면 우리 실수해도 그러라는 얘기 아니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 데리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렇게 개고생할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쳐다봐? 말을 못하고. 그렇죠? 알았어요 여러분? 다 완벽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되리라 알고 났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뭘 자꾸 완벽하냐고 물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 수준과 DNA 수준에서 경험해서 그냥 좋은 것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은 내 마음이 아파져. 다윗이 뭘 마음이 아파해? 모세 성질 나가지고 다윗 한 번 그냥 가리키라고 했는데 들고 내리쳐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이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뭘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해놓고 성질 부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정리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세상 잣대로 말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창세기 하면 더 하겠지만 노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네가 덮여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방주에 가리워져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벌거벗고 있다고 그걸 까발치고 덮어주지 못한 것은 너는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후손들이 다 함이 요즘 말하면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 그럼 거기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 그건 아예 평생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걸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 그렇죠?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복음이지 왜 그게 도덕적으로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라 가려줘라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게 뭔지 그런데 막 살자고?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확실히 알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길이 열렸고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이제 나가도 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 누려. 그만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누리냐. 또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맨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풀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름이 뿌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 앞에 주신 그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가졌으니 그렇게 뿌림을 받고 수동태예요. 예, 길도 열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해놨으니 그리고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다. 얼마나 신실해요. 맹세로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앞에 다 말했어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맹세를 어떻게 맹세해요? 혈서로 하잖아. 누구 혈서? 아들을 죽이는 혈서. 아들의 피로 맹세했잖아요.
내가 아들 죽여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뭘 더 필요하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에 뭐요?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뭐예요? 자기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걸고, 그렇죠? 야, 내가 뭐 이거 거짓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등, 내가 뭐 개거식이라는 등 그런 소리 하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게 없으니까, 인간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겠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내고 앞에 거를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소망 붙드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입니다. 믿고 붙들고 사랑하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요? 참마음으로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끼리 찌질고 뽑고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려 뽑아서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모인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잘못 오해합니다. 모이는 게 그냥 교회로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교회 아닙니다. 각자 딴 마음으로 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같은 마음, 누가 같은 마음입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참 믿음을 가지는데 어그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뜻으로 모여서 그게 한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은 사람은 거기에 모여도 그 사람은 모인 거예요? 안 모인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이 와 있지만 그건 모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와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렇죠? 그래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 확인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